4기 독서 포럼 1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조장을 맡고 있는 강북비전지회 이광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조그만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햇빛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햇빛이 한 이틀 나니까 더워가지고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강사님 모시고 좋은 시간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삼 Y지회 또 계시고 포럼 2조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양지훈 대표님 기도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CBMC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작년부터 CBMC 독서 포럼이 시작되어서 이제 4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헌신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포럼으로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기를 힘쓰고 또한 배우고 토론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비전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소명을 되돌아보며 일터 사역에 필요한 신학적 지식들을 습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그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이 강사님을 우리 정승영 우리 독서포럼 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포럼 팀장 정승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독서포럼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선영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도 좀 해주시고 강사님 소개해 주시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제가 부득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훈 목사님은 인천 송도에서 게더링 처치 교회 담임 목사로 종말론적 미션 처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삼고 헌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 미국 캔자스 시티에 있는 24시간 기도의 집 아이합이라고 아실 텐데요. 그곳에서 선교사로 8년 동안 섬기셨고, 그리고 신정동 열방교회에서 24시간 기도의 집 담당 목사로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말 인상 깊은 것은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두주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역을 꿈꾸고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열방을 품고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사랑으로 나이도치 철야기도를 수년 동안 지속하고 계시며 한때는 부산에서 그리고 현재는 송도 연안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밤마다 슈파르 양각 뿔라파를 불고 계십니다.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자동차 엔지니어 전공으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풀타임 목회자로 이민교회를 섬기시고 또 지금 한국에 와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독서포럼 교재의 저자이신 폴 스티븐스가 공부하고 교수했던 퓰러 신학 대학원에서 같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고요. 우리 이정훈 목사님을 소개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반겨주시고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네, 오늘 그 CBMC 독서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주 안에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장욱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인천 송도에서 프레잉 처치, 기도를 핵심 역량으로 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엔타임적 선교적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품고서 현재 충성된 증인이라는 방송 사역과 또 네트워킹 사역, 또 멘토링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선교의 어떤 다각화 목회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나 네임리스 페이스리스 목사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자동차 엔진을 연구하는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거든요. 그것도 10년 넘게. 기계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 학문 자체가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그 교과서를 여러 번 정독했고요. 그러면서 원리를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응용 수학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엔진 내부의 기체 움직임을 연구하고 뭐 컴퓨터 형상화 등등등 그런 분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책 보는 것보다 사고하는 것, 또 아름다운 경치, 영화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였었는지 하나님께서 독서하는 거리가 먼 저를 평생 이제 성경책을 읽어야 하고 여러 전문적인 기독교 양서나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하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덕담의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책 읽기 싫어하는 저를 단계 어느덧 책을 많이 읽어 보이는 사람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모토가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끝까지 배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만남, 이 시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데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제가 먼저 뭔가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폴 스티븐스의 책을 통한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정말 많이 배우고 준비하는 동안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지 이 독서 포럼 시간을 통해서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작건 크건 어떤 시대적인 그리고 교회와 사회 문제를 끌어안고서 고민해야 하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주선하신 만남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하나 둘 이렇게 도전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비하거나 정렬해야 되는 것이 뭘까?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PPT를 이제부터 띄워드릴 텐데요. 잠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CBMC 독서 포럼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폴 스티븐스 저자의 책이 이렇게 띄워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인 언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바람의 물결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혁신적인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일명 전통적인 교회의 뿌리를 둔 기성교회 문화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릴 만한 표현과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목 자체부터가 사실 파격적이면서 도전적인데요. 사실 이 책의 원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 제목이 사실은 The Evolution of the Laity입니다.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이 원제가 아닙니다. 사실 책 제목 번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평신도의 폐지 또는 그러한 평신도 폐지를 위한 무브먼트 또는 운동이 더 적합한 책의 원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어떤
조금은 사람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다소 파격적인 제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폴 스티븐스라는 분은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을까? 제가 먼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미래 교회를 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는요, 그 이전 시대인 모더니즘의 좋은 것은 계승하면서도 모더니즘이 보여주었던 어떤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차원에서 탄생하고 발전된 사조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지난 20년 동안 발전되어 온 새로운 교회의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 선교적 교회라는 것 역시도 전통적 교회의 어떤 한계. 예를 들면 물량주의나 자교회 중심의 편협주의, 권위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탄생하고 발전되어 온 것처럼 바로 그 선교적 교회가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폴 스티븐스가 들고 나온 이 평신도의 폐지라는 운동 자체도 결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전혀 건강하지 않으며 더 심각한 것은 세상에 앞으로 선한 영향을 점점 덜 끼치게 되는, 아니 아주 끼치지 못할 정도까지 되는 현대교회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원인을 찾고자 한 대안과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닌가, 바로 저는 그러한 저자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책 제목이 폐지라고 하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단어까지 사용했지만, 그래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 마음 한켠에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절망감과 회한의 한숨을 짓게 만드는 그 위기감을 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 깔린 이 폴 스티븐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저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 땅의 교두보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성도를 회복하기 위한 선견자적인 시선과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혁신적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이 책을 먼저 평가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그리고 성도로서 과연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애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이 책이라는 창을 통해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단지 평신도 폐지라는 책 제목이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이 책의 많은 부분은 평신도 폐지가 주안점이 아니라 읽고 또 읽어보니까 참된 교회됨의 회복을 논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번역자로 번역하신 홍병용이라는 분도 원 제목과는 거리가 먼 부정적 이미지를 아예 제거한 제목인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이란 굉장히 미래적이고 긍정적인 제목으로 치환해서 번역하지 않았나, 제목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먼저 여러분과 현재의 문제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성도, 오늘날의 교회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책을 읽는 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 오늘을 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다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 4월 국민일보가 낸 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명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기사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물질적이고, 기독교는 위선적이고, 기독교는 이기적이며 실로 세속적이다라는 반응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또 하나의 기사가 뭐냐? 호감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타 종교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를 한 결과, 여러분 어떤 종교가 호감도 1위로 나온지 한번 예상하실 수 있나요? 천주교였습니다. 무려 65.4%가 호감도가 나왔고요.
여전히 호감도의 강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불교입니다. 66.3%로 탑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얼마나 나왔냐.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 드셨는지 짐작하시겠지만요. 25.3%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교, 천주교 반도 안 되는 호감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가? 기독교가 현재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약하며 좀 심하게 말하자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이다라는 결과를 눈앞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유슈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복음의 순교자의 핏부림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이고 기도인데요. 국가적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국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볼 때 이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책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짧은 130년 기간 동안에 이 작은 땅에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한국 초대교회 속을 들여다보니까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뜨거운 복음전도 열정,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고생하는 그 이웃들을 섬기는 삶이 살아있었던 한국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독립운동을 했고요.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물산 장려운동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구국운동에 참여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베푸신 바로 그 사역 그대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초대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그 주역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발휘할 수 있었던, 마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목사, 장로, 집사 모든 성도 할 것 없이 작은 능력의 대한민국의 상황적인 상황하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130년 동안 지난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어떻게 됐는가? 교회 내에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어떤 공적 문제, 사적 문제가 뉴스에 탑기사로 보도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문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 기사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평가는요,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화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 구조적인 문제도 점점 교회는 골마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지나친 자기교회 성장 풍토, 그리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목회자의 역량에만 의존한 교회 구조 시스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저도 경험했지만 사역자들의 번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연동되어서 평신도의 역할의 자연적인 축소의 문제가 한국교회 그리고 현대교회에 점점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비록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미래교회를 예측한 선견자적인 시선의 이 폴 스티븐스가 제시한 이 책은요, 당면한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진단해 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폴 스티븐스의 제1부는 그 제목처럼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이 없는 한 백성으로 폴 스티븐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폴 스티븐스가 바라보는 교회의 진단의 첫 번째는 성도의 이분화된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새로운 용어가 무엇이었냐면 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백성. 좀 풀어서 해석하자면 좀 파격적인데요. 평신도도 없고 성직자도 없는 오직 한 백성만 있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표현으로 그의 주장을 표현합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 책과 관련된 여러 논문과 사설까지 참고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사실 폴 스티븐슨의 한백성 신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한백성이 구태의연한 것의 반복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가 주장하는 그 한백성 신학은 결국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에 대한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혁신과 개혁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파격적인 용어였다.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인가 그 교회사에 등장했던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적인 용어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든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한 백성이란 폴 스티븐스만의 고유한 단어를 사용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은 평신도를 뜻하는 헬라어 라오스란 단어가요. 라오스란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스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의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건에 이르기까지 평신도를 뜻하는 헬라어 라오스란 개념은요, 성경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폴 스티븐스는 굳이 평신도를 없애고 성직자도 없애자라고 주장할까요? 여러분 책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이분화된 교권주의로 인해서 하나의 평신도의 개념이 성직자란 단어와 평신도란 단어로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감히 한 백성으로 대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한 백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평신도란 단어 자체가 가진 선한 의미를 먼저 탐구하고 그 단어를 없애기보다는 그 단어의 지평을 넓히는 가운데 그 우상 아래에서 다시금 목회자와 평신도의 상호순환, 상호 존중의 의미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폴 스티븐슨이 동문이고 같은 미셔널 처치를 배운 분이지만 일면 그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어떤 선한 비평적인 시각도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단어는 여전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너무 비평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지난 20년 이상을 제가 이제 목회와 지역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결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신분을 지닌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은사의 보유로 말미암아 직분, 기능, 역할에 있어서 차이만 생길 뿐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신의 부여받은 어떤 영적 은사를 대단하게 공동체 내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목사는 뭐냐? 이러한 성도분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떻게 보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저는 목사 혼자만의 사역이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공동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저는 평신도가 없으면 목사도 없고 목사가 없으면 평신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평신도가 건강해지고 또한 교회도 성도가 있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건강한 라오스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성직과 평신도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능 면에서 구별이 있을 뿐 본질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서로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섬유와 근육과 조직과 신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평신도를 뜻하는 성경의 헬라어 라오스란 단어가 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도적인 선교적 주체들이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는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폴 스티븐스를 가리켜 일명 평신도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평신도 신학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단어에 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사실은 성직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목적을 위해 탄생하게 된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신도 신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성직주의 평신도를 항상 대결 구도로 바라보면서 비평하기 때문에 원래 선한 의미인 평신도란 용어까지 없애버리려 하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먼저 폴 스티븐스가 그의 책에서 제일 처음 누구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보시면 중앙에 이브 콩가르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 역시 굉장히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캐톨릭 평신도 신학자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직주의의 폐해를 지탄하고 반대하면서 교회의 참된 회복과 평신도의 권익을 되살리자는 의도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평신도 신학자인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유명한 이브 콩가르보다 원조 평신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왼쪽 그림에 보시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인 제사정론을 강조하면서 성직주의의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이 루터의 목적 역시도 여느 평신도 신학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성직 교권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오히려 평신도의 부르심과 책임을 다시 회복하는 목적을 그의 미션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분의 대표적인 개신교 평신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 헨드릭 크레머라는 분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폴 스티븐스는요. 최초의 평신도 신학자인 루터와 또한 카톨릭 평신도 신학자인 이브 콩가르와 개신교 평신도 신학자인 헨드릭 크레머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후대의 개신교 평신도 신학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요. 그가 주장하는 한 백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미 주장되어 온 종교개혁의 정신을 더욱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혁신시킨 현대 교회를 위한 어쩌면 미래 교회를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폴 스티븐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 하나를 꼽으라면 다시 한번 잠자는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전히 잔재해 있는 현대교회 내의 계급주의를 타파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도래를 위해서 준비케 하기 위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의미 그리고 진짜 라오스라는 평신도의 정체성과 역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도 높은 도전을 비평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의 이 목적을 위해서 그가 첫 번째 제시한 1장의 핵심이 뭐냐? 비록 한 백성의 신학을 정립하자는 것의 이해를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신도의 개념을 오해 없이 되찾고
온전히 복원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평신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성경에서 등장하는 평신도가 무엇을 성경적으로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평신도에 대한 일반 백과사전의 의미를 보자면 종교 조직 안에서 특별한 교직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신자라는 부정적인 뜻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표현될 때 레이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티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라오스에서 유래합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시인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이 단어는요, 흔히 대중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 국가의 예를 들면 인구를 지칭하거나 또 군대를 지칭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레이트라는 단어는요, 교회나 사회 속에서 그리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 정도로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성경적 개념의 라오스, 즉 평신도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첫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오스의 개념이란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할 때 라오스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라오스 평신도라는 의미 속에는 선택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을 통한 선택받은 백성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면서 어디에 다다릅니까?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약과 언약을 주시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의 순례의 여정을 보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 신약 성경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그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라고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건데요. 그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교회로 보셨다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이 백성을 좀 더 그 당시 어떤 상황하로 면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주목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로 탄생시켰다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그냥 우리가 암 걸렸다의 암하고 발음은 같은데 암입니다. 또는 암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때 이들이 곧 헬라어 라오스에 해당하는 평신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텐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암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백성을 뜻한 좋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구약 히브리 단어 암이 신약 헬라어로 번역될 때 라오스로 번역된다는 겁니다. 70인역에 보면 이 암이 라오스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것은요, 원래 성서적인 의미에서,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서적인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했고요. 또한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고귀한 뜻을 담지하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라오스라고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시작된, 즉 초대교회 이후를 뭐로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면 고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로 표현합니다. 즉 고대, 중세, 근대 교회사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분법적 대결적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누기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 이 평신도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암, 헬라어로는 라오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란 좋은 뜻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의 신부에 여정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라오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평신도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티븐스는 평신도 신학자로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대결 구도로서 평신도를 바라봤지만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좋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왕정시대의 새 직제입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어떤 특권층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샬롬을 위해서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중보의 사역을 맡겼던 직제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건 제사장이건 선지자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택정함을 받은 그들이 말이죠. In the midst of Laos, 평신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선출된 중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신도의 이미지는 원래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평신도였어요. 근데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 백성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의식주 책임을 지는 백성으로부터 부름받은 샬롬의 제공자였고요. 제사장이란 누구인가? 백성의 죄와 백성의 질병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성례전을 집행하는 자로서 백성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였고요.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의 영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신원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의 영적 결핍을 해결해 주는 백성 가운데 부름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신도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1995년에 초자연적으로 제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다닐 때 기숙사에서 환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모습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때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1999년 선교사 목사로서의 비전과 부르심을 겨울 우리 교회 메디슨 한인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3일 내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공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평신도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저 목사와 선교사의 임무를 저에게 맡기셨을 뿐이고 또 제가 그러한 임무에 대해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한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떠한가? 여러분 헬라어 라오스라는 단어 역시 1차적으로 누구를?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좀 대조적인 개념, 비유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젠타일을 가리킬 때는요. 에트노스 또는 에트네라는 이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라오이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의미했고요. 그하고 대조되는 이방인은요. 에트노스 또는 에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 지상대명령인데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를 할 때 판타타 에트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라오스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70인역에는 그런데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암, 즉 이스라엘을 표현한 그 암이 헬라어 라오스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라오스는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이 라오스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점점 더 그 의미가 지평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어디까지 가는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평신도를 가리킬 때 집합적으로 라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고민하고 또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이 라오스라는 헬라어, 평신도로 번역되는 헬라어 자체가 말이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놀라운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라오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오스라는 뜻은요, 일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를 가리키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는 오늘날의 교회처럼 성직자 계급, 평신도 그룹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하나 되는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으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을 위해서는 높고 낮음의 구분 계급의 이원주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부르심과 은사의 구분만 있을 수 있다. 이게 시간이 너무 가는데요, 제가. 어떡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각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몸으로 하나 되어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사역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 모두, 평신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수행해가는 공동체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폴 스티븐스가 주장한 평신도도 없고 성직자도 없다는 역설적인 표면의 이면에 흐르는 메시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결론이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저는 복음주의 평신도 신학자인 존 스투트가 이 부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른 각도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란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자요, 또한 그들은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모두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심부름꾼들이요, 시중드는 존재들이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종들이다. 또한 그는 목회 현장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대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음 같은 말도 전합니다. 신약 성경의 목회자 개념은 모든 사역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지킴으로 평신도의 우선권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평신도를 도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그들로 각각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사역케 하는 자들이다. 결국 존 스토트나 폴 스티븐스나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라오스고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신분의 차별 없고 다만 역할과 기능의 구분만 있을 뿐. 자, 그렇다면 폴 스티븐스가 강조한 그의 캐치프레이즈인 하나님의 온 백성 신학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말한 게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은 참된 평신도의 회복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회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중에서 폴 스티븐스가 언급한 이 부분에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온 백성의 신학을 논하면서 라오스로 이루어진 참 공동체는 반드시 모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라는 두 가지 사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전통교회는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지질 잘 않았어요. 하지만 평신도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인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퍼져야 되는 디아스포라, 이 두 삶이 공존해야 된다는 이 폴 스티븐슨의 지적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넘어가고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제가 측정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가가지고 두 번째 중략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위한 신학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리란 게 이론과 실천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즉 생각을 행동으로 연계하고 믿음을 삶과 연계하고 교리를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내야 된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온 백성에 의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일상생활의 어떤 소담소담한 모든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신학적 성찰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성경적 원리로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이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이스라엘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는데요. 사해는 막혀 있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사해를 보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존재이구나. 마치 갈릴리 호수가 생명의 호수였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이 뭐냐면 평신도와 성직자 개념의 재정립인데요. 사실 폴 스티븐스가 2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1장의 내용이 사실 너무 딱딱하고 드라이해서 먼저 2장의 내용인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장인 평신도가 없는 한 백성인데요. 다소 평신도에 대한 이해의 접근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서 비판하는 게 뭐였냐면 또 다른 평신도란 단어인 헬라어 라이코스란 단어와 헬라어 이디오테스란 단어가 평범한 물에 속한 자요 범인이란 뜻인데 이러한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를 비난하면서도 그가 인정한 것은 평신도라는 단어의 의미의 지평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의미다라고 그가 그의 책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폴 스티븐스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역할만 다를 뿐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성직자가 없는 한 백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신약시대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약성경 교회에서는 사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평신도는 없었고 진정한 의미의 성직자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폴 스티븐스가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고서는 일주일 내내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 자체라는 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공동체적인 어떤 역사를 모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역을 베풀고 모든 이가 사역을 받게 되는 바로 이 보편성, 이것이 진짜 교회됨의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성직자가 없는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성직자라는 것이죠.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를 의미한다면
성도 개개인은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도록 소명받았기 때문에 계급이나 신분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들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도 제한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결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으로 근본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한데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5분 안에 제가 3장을 요약하겠습니다. 폴 스티븐스가 주장하는 한 하나님, 한 백성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백성의 의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이란 사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는 창조하고 섭리하시죠. 그리고 모든 존재를 위한 언약적 틀을 만드십니다. 또 성자는 육신이 되시고 중보하시고 변형되시고 구속하셨어요. 성령은 어떠셨습니까? 능력 부여하시고 하나님 임재로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하지만 각 위격의 사역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각 위격의 사역에 존중하시면서 서로 동참하시고 상호 소속되시고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이렇게 호응하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시죠. 자, 이것처럼 다양한 기능 가운데 다른 지체에게 기여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참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됨이 참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현되었다라고 이 폴 스티븐스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관계. 즉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건축자와 건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지와 가지들이 또한 연결되어 있고 양과 양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가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또 건물의 벽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 속에는 우리가 교회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한 백성의 영적 DNA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하나님, 한 백성이란 바로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나의 형제자매와 교통하는 정체성과 소명이 함께 될 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라오스됨의 의미, 하나님의 한 백성됨의 의미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또한 우리 상호 간에 교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합체되거나 합병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속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생기를 불어넣고 서로 생명을 부어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라오스됨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그 용어를 폴 스티븐슨이 사용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사용할 때 항상 사용하는 게 상호내주, 상호교환이라는 뜻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참된 교회됨에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라오스는 이렇게 개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풍성한 사회적 하나됨을 촉구합니다. 그 안에서 각 지체가 자신을 초월한 공동체적 삶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또 자신을 초월하는 공동체적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더 이렇게 가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무엇인가? 항상 공동체적이어야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라오스가 된다는 것, 평신도가 된다는 것, 페리코레시스의 근거에서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폴 스티븐슨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상호 의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사역의 위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라오스의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 사역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풍성한 하나됨과 전체 사역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라오스이며 하나님의 한 백성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 흐르는 혈관의 피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평신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요약하기가 힘들었지만 이런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폴 스티븐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곳에 나의 애통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이 어려운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을 각자에게 터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일부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다음을 넘겨주시면 토론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1장에서 다룬 세 가지 영역, 평신도란 단어가 도출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움직이질 않아서. 둘째, 폴 스티븐스가 주장하는 평신도 신학, 평신도를 위한 신학, 평신도에 의한 신학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지를 함께 나눠보자. 또 셋째, 세 주장과 연동된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다 받으셨나요? 이 토론 주제를? 네,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읽지 않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네, 아주 열띤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하시느라고 아주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장욱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각 조로 흩으셔가지고 20분간 토론 주제를 가지고 나누시고요. 오늘은 2조에서 한 분, 3조에서 한 분이 조별 모임 마친 다음에 발표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강사님의 강평을 듣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우리 조별로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조하고 3조에서 한 분씩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먼저 2조에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조장으로 섬기는 차광준입니다. 저희 2조에 저 포함해서 5분이 아주 열띤 토론을 했는데 시간이 워낙에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는 좀 긴장감이 조금 돌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차광준 대표님은 3조신데요.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먼저 하시죠. 네. 얼마나 토론이 열띤 토론이었는지 제가 짐작이 갑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2조 먼저. 네. 발표자 정강희입니다. 나주 빛가람시 지역 빛가람지에 소속으로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이제 이 책은 보아하니까 그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다 평신도다. 원래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 왜 이런 그 신학이 나오는 걸까? 그걸 저는 이제 교과서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56쪽에 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를 교과서 안에 찾아보면 적절한 평신도 영성을 가르치거나 추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더 보면, 자, 개신교의 영성은 대부분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신비적 체험이나 내면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맞추었을 뿐이고 삶의 전 영역, 즉 먹는 것, 자는 것, 일하는 것, 팔고 사는 것, 노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 죽는 것 등에 걸친 보통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탐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문제의식이 제기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저자가 말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또 보면 78쪽에 페리코레스적 교회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라오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지체는 서로에게 속하고 서로에게 사역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전체 하나됨과 전체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과 어떤 실추된 어떤 유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신도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가 사역의 객체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다라고 하는 부분 또 교과서에서 말하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아는 것과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덧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면서 너무 어떤 그 기독교가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80조 끝을 보면요. 자, 교회와 세상에서 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의 소명, 일, 사역 등에 대해서 그럼 우리 평신도, 즉 모든 그 교회 구성원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의 역할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 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아주 강사님처럼 아주 이렇게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3조 또 발표 듣겠습니다. 네, 3조의 성파지의 김윤입니다. 네, 저희는 5분이 이렇게 토론을 나누었고요. 결론부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평신도 폐지가 평신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 우리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나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김창환 대표님께서는 이 책을 받고는 읽으니까 굉장히 난해했지만 굉장히 또 공감했던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평신도나 목회자가 받은 은사, 역할이 다를 뿐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세속주의고 또 이렇게 대형 교회가 그죠 자기들만의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가 지금 세상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얘기도 또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래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대표님 처해 있는 그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수 대표님은 그래 굉장히 지금 헬라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암이라고 하는 거와 라오스에 대한 그 평신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정의를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교회가 보면 이게 두 부류의 교회가 있는 듯하다. 목사 중심의 교회 아니면 장로님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많이 이분화되어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고 임을 그죠 알면은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3조의 조장님께서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가 12장로를 세웠을 때 그때도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각자 받은 그 달란트, 그것도 역시 이제 달란트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연합해서 선을 이루면 그런 한 백성의 역할 기능으로서 정말 온전히 한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눴던 얘기는 저도 이 책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했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 앞부분에 1장을 읽으면서 제일 공감했던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냥 한 백성이라 크게 보면 한 백성이라는 것, 그죠?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3조는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전 조언들의 그냥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 책이 사실 뭐 혼자 읽으라면 못 읽을 것 같아서 이걸 신청해 놓고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읽었고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교육을 가보면 선교단체는 이제 많은 나라들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나라별 특성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플러스 유교의 특성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중심이 이제 스승과 군주와 부모님을 이제 신처럼 떠받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교회가 이런 오늘 책과 같이 평신도와 성직자를 자꾸 나누는 그 구분이 그 간극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뭐 강사님 강의와 여러분들의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님의 좀 정리와 총평을 한번 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제가 강의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열띤 토론과 또 깊이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이 반응들 또 말씀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지만 오히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먼저 배웠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짧게 아까 한마디 덧붙이지 못한 말이 있는데 핸드릭이라는 그런 평신도 신학자는 우리의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직과 평신도의 구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적으로 선교의 강조점을 두고 사역의 강조점을 뒀지만 그러나 폴 스티븐슨의 굉장히 위대한 점이 뭐냐, 저는 그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동력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 또 우리의 공동체적 차원의 그리고 페리코레시스적인 교회에서의 사랑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심적인 것 또한 구심적인 이런 사역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편향될 수 있는 어떤 교회적인 특성에 편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균형 있게 맞춰준 그런 저울추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뭐 너무나도 귀한 강의 그리고 또 열띤 토론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열띤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회와 기도 또 이렇게 순서를 받아서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이강배 대표님, 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양지은 대표님을 발표하신 분들에게도 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있는 강의를 위해서 책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내가
발표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저처럼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거의 다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번의 기회인데 사실 참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못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뭐 A4 반 페이지 정도 큰 글씨로 쓰셔서 이렇게 저희 우리 카톡방에 이은택 간사님이 계시는데 이은택 간사님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한 번에 한해서는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가능하면 오늘 이번에 강의 듣는 모든 분들이 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정말 귀한 강의를 듣고 함께 귀한 책을 나누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목사님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좀 강의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책을 몇 번 봤는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한 2차원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책을 보고 또 봐도.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역시 3차원적인, 4차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탁월한 성직자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더 평신도, 낮은 평신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직자와 같은 그런 모델을 보고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을 꿈꾸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수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제가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지금 7월 달에 보니까 아주 참여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참여 못 하시고 또 참여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 네 분이나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바쁜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 독서 포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께도 한번 제가 셀프 박수 한번 좀 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식적인 이제 모임은 끝나고 남아서 우리 강사님과 또 말씀하시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 15분 정도 이렇게 또 추가로 개인적인 미팅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정식 시간은 끝났고 이제 바쁘신 분은 이제 퇴장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남아서 함께 좀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